비록 우리의 삶이 슬픔과 외로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언제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기뻐하십니까?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3, 4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원수가 굴복할 것입니다. 주의 나라 언제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우리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원수가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는 물러갈지어다.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우리 다윗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마지막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선하고 기쁘신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찬양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언이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또 주의 종 다윗의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님의 추수꾼입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보십니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신 어린 양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주님 우리의 예배 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왕의 왕 주의 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 거룩하다.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소멸하는 성령의 불이시여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시옵소서. 소멸하는 바람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각 사람의 삶 속에서 아버지, 각 사람의 마음 속에서 주님 좌정하시고 주님의 역사에 주시고 주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요즘 날씨가 참 좋지요. 선선해지고 또 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은 아주 한결 좋아졌을 겁니다. 사람이 활동하기에 아주 좋은 날씨가 18도에서 20도 정도라고 합니다. 아마 봄, 가을에 낮에 해당하는 기온일 건데요. 책에서 봤는데요. 사람이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 그 온도뿐만 아니라 음식에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적정 온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초콜릿이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온도는요, 체온과 비슷한 36도 정도고요. 맥주가 가장 맛있을 수 있는 온도는 10도 정도라고 하네요. 그리고 레드와인 같은 경우에는 15도 안팎에 있을 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 에세이집을 읽다가 참 이 작가가 하는 질문에 눈이 가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적정 온도들이 다 있다면 사람의 관계에도 적당한 온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에세이 작가의 질문이었습니다. 왜 우리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헤어진 연인들이 한참 시간을 지나서 다시 만났을 때 이제 덤덤해져가지고 다시 만났을 때 그런 말 하잖아요. 그때 왜 그렇게 나한테 차가웠어?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죠. 물론 사랑하는 데에 어떤 특정한 절대 온도가 있을 수는 없겠지만 두 사람의 대부분 이렇게 사랑이 깨어지는 경우에 대부분은 두 사람의 마음의 온도가 맞지 않을 때다라고 생각하는 이 작가의 말이 굉장히 제 눈을 집중하게 했습니다. 또 생각을 많이 하게 했지요. 그런데 딱히 우리가 사실은 이 연인들의 관계뿐만일까요?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은 혹시 많은 스치는 인연들 속에서 유난히 삐걱거리면서 잘해보려고 해도 잘 안 맞는 사람들도 있죠. 관계의 온도, 이 작가의 표현에 의하면 관계의 온도가 잘 맞지 않은 경우일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같은 일이어도 분명히 좋게 반응을 했었는데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는 계속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듣는 거죠. 가만히 그런 걸 보면 어쩌면 서로에게 관심이 또 이렇게 없고 또 서로에 대한 마음을 주의 깊게 잘 관찰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자세히 가만히 또 오래도록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본문에도 말이죠. 같은 상황이거든요. 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지금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마지막이라고 느껴서인지 가장 비싼 향유를 쏟아 부어서 예수님 발까지도 닦아드리고 싶어 합니다. 이 가장 비싼 향수를 그래서 쳐봤더니 한 병에 한 10억짜리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병값이 비싸서 그렇다고 하는데 향과 이런 걸 다 합쳐서 감안했을 때 한 세계 3위 정도 되는 향수 가격이 1온스당, 그러니까 커피 원샷 정도 되는 요만큼의 양이 1온스당 740-5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렇게 질책할 만큼 가장 비싼 향유를 지금 예수님께 그것도 발에다가 부어서 닦고 있는 경우죠.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예를 갖춰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술을 몰라서, 계산할 줄 몰라서 지금 이렇게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 가룟 유다 말대로 정말 누가 봐도 그렇게 확연하게 엄청난 가격의 차이가 나는 거라면 아마 대부분 당시의 모든 사람들도 다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은 누가 봐도 손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죠? 바로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이곳은 얼마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 있는 거거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일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예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성경에 표현해 주기를 온 유대인들이 슬퍼했다라고 말하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셨다라고 성경이 굳이 그 지면을 활용해서 표현해 줄 만큼 안타까운 죽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걸 보면 나사로와 유대인들 그 이웃들과의 관계가 참 따뜻하고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안타까운 정말 모두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지금 그 집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이런 일들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별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상상들을 한번 해보곤 하는데 내가 정말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당장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안은 다시는 볼 수 없고 그 사람의 살결을, 그 눈을 마주칠 수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너무 절망스럽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주검으로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생각하기도 끔찍할 만큼 또 눈물이 지어질 만큼 사실 절망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분명히 여러 기적들을 행하면서 쭉쭉 해서 왔죠. 그래서 분명히 주님은 예수님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죽음과 삶의 문제조차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아마 유대인들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잘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렇게 신실했던 마리아조차도 이제 죽은 오빠, 자기 친오빠거든요. 죽은 오빠가 이 주검으로 있을 때 시체가 이제 썩은 내가 날 정도로 이제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리아조차도, 그 신실했던 마리아조차도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반응을 했던 거죠. 무슨 말이에요? 주님, 예수님이라도 병든 사람은 낫게 해줄 수 있는 건 내가 믿지만 설마 죽음까지도 이렇게 이미 썩어서 죽은 사람까지도 다시 살리실 분이라는 것까지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제 점점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이제 가시는 길인데 주님은 나사로라는 그 사랑스러운 그 사람을 죽게 그냥 두셨고 시간을 지체하셨고 그냥 시체가 온통 다 썩게끔까지도 시간을 지체하셨죠. 그리고는 그 완전히 토탈리 죽은 그 죽음을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셔서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그 자기 정체성을 밝히신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였거든요. 마리아와 온 유대인들에게 알리십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정말 놀라운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 아니라 정말 그 대단한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하고 알게 되는 거죠.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면 이제는 마리아는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라도 1분 1초라도 아껴서 더 듣고 싶으니 계속 그 발치 앞에 앉아서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은 뭔가 다 알 수 없지만 그가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몸으로 다 익혀내고 싶고 기억하고 싶고 다 담아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 훌륭한 목사, 여러분들 다 아시는 목사님이겠지만 아무튼 그분이 계신데 신대원에 왔을 때 한번 강의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분의 책도 다 있는 대로 다 사서 보는데 그분이 강의를 하시면 어떻게든지 막 다 듣고 싶고 그리고 심지어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분이 돌아가시면 도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지? 막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우리가 누군가가 그 가르침을 다 듣고 싶다라고 하면 정말 1분 1초라도 아껴서 그 앞에서 다 막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은 오죽했겠습니까? 마리아가 지금 그러한 예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하는 것, 더 듣고 싶고 더 담아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 발치 앞에서 그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평생을 두고도 옆에서 곁에 두고 듣고 싶은 분인데도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지금 누군가는 나사로를 살리는 이 일을 통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반대로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심지어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나사로도 죽이려고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온 집중과 관심이 그 사람에게 가 있거든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사실 느껴요. 마리아는 지금 본능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당시에 그 종교 권력들, 대제사장과 그 권력층들이 죽이기로 작정을 하면 반드시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안 거예요.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와 헤어져야 된다는 사실, 가슴이 찢어지고 너무 아프지요. 그러나 그녀가 믿는 게 있어요. 나사로 친오빠를 살리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죽음까지도 분명히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라고 말하신 그분의 말씀이 지금은 잘 믿겨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분명히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거야 참아내며 그 죽음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을 날을 잡아놓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요? 그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너의 죽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네가 그동안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싶지 않을까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아마 내가 가진 것이 아깝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을 때에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어줄 수 있는 최상의 사랑의 표현, 존경의 표현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는 그만큼 서로를 품어주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 관계는 따뜻합니다. 지금의 우리라도 이렇게 그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같은 상황,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가룟 유다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앞에 있는 예수님도 또 마리아와의 관계도 집중할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도록 제자로서 가룟 유다는 따라다녔었을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그러니 알 리도 없고 그의 가르침은 더더군다나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가룟 유다 자신은 자신에게 집중이 되어 있으니 그냥 모든 것들이 아깝게 느껴지고 왜 저러는 거야? 라고 생각될 뿐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지만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얼핏 보면 아마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가룟 유다가 말하고 있는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도 합리적이야,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합리적인 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합리적인 태도 뒤에 있는 더 문제는 사실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존중할 마음도 이미 없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대할 때요, 진실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가치, 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잘 모르게 돼요.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과 그 관계의 온도를 맞춘다라는 것, 어떤 걸까요? 내가 이 사람의 온도에 세밀히 한번 맞춰보겠다라는 노력일 겁니다. 그의 입장에서 내가 한번 서보겠다라는 걸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이 아기 우유 타줄 때, 요즘 엄마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들이 아기 우유 타줄 때 이렇게 뜨거운 물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기가 먹을 수 있을지 안 먹을 수 있을지, 제 친정엄마가 처음에 아기 낳았을 때 오셨을 때 이렇게 한 다음에 우유를 가장 여기 약한 피부라고 생각하는 여기에다가 탁탁탁 이렇게 떨어뜨려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 온도가 아기가 뜨거워할 온도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목욕물도 요렇게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해보고, 아기를 위해서 목욕물도 우유 온도도 체크해 주는 거예요. 아빠들도 퇴근해서 차가운 손으로 바로 아기를 만지지 않죠? 손 씻고 손을 팍 비벼가지고 막 만져가지고 그러고 나서 아기를 만지잖아요. 왜요? 아기가 소중하니까, 아기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렇게 아기 온도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를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그냥 내 기준에 맞춰서 눈에 보이는 대로 합리적이라는 겉에 둘러서 그렇게 판단하고 따라가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이 결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뻐하는 마음에
가서 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합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드러내려고 하는 더 심각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은 가룟 유다가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검은 의도를 교묘하게 숨기기 위해서 다른 이의 선한 행동조차도 미련한 것으로 바꾸어 지적하고 있는 악한 태도에 대해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이것을 기록했던 요한도 당시에는, 그 일이 벌어지는 사건 당시에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드러난 거죠.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건 언제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후에 이 요한복음은 기록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니 그 가룟 유다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후대에게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과 의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6절입니다. 6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요한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라고 분명하게 그 가룟 유다의 그 속 깊은 숨겨놓은 속내를 이거다 라고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가난한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몸소 실천하려고 해서 나온 것이 아니었고 오직 그의 이익을 위해서, 그 자신을 위해서 이러한 모든 관계들을 만들어 갔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온천하에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도요, 적당한 근거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명분들을 만들어 놓고 이야기하고 그럴싸하게 말하면요,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혹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말에 끄덕였을 수 있어요. 왜요? 지적이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들릴 테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 분명하게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대조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우리 안에, 내 안에 담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떠한 것들이 담아져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관계, 나는 그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며 그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물론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고요. 대충대충 대할 수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 오다가 그 상처 때문에 더 깊이 진실해지지 않으려고 괜히 그렇게 할 때도 많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대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따뜻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 그 관계 안에서 진실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은 그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작은 소자 한 명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나에게 행하는 것이다. 즉, 이 말은 소자뿐만 아니라 이 말의 결국은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일이다 라고 동일시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표현하는 그 일은 내 앞에 있는 주어진 관계들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를 사랑으로 대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피상적인 말인 것 같지만 다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결국에는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사랑을 담아낸 만큼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 조금이라도 잘 안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조차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속으니까 착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속으니까 하나님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 보는 것 같지만 주님은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그러한 모든 행동들을 이미 알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시고 훗날 성경이 마치 그렇게 드러내듯 꼭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가룟 유다의 그 행동은 사랑에서 기인한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 때문도 아니었고 그가 훔쳐갈 돈이었다고 성경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땠을까요?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그러한 자기의 검은 속내를 더 숨겼어야 했을 거고요.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님을 더 알려야 했었겠지요. 어떠한 모습으로요? 오히려 반대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주는 거죠. 누구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주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일을 드러내서 그렇게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 돈을 써야 되는 게 아닙니까? 때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어쩌면 자신의 깊은 속내는 감춰두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가장해서 때로는 자기의 검은 속내를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마치 국민의 뜻을 가장해서 자기의 속내를 정당화하는 정치인들과도 같지요. 가룟 유다가 그렇듯 사람들은 어쩌면 다른 이들을 질타하는 방식으로, 다른 이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방식으로서 상대적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가룟 유다에게 3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돈이 생겼을 때 그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썼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성경이 그렇지 않다라고 그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아셨다고. 우리는 흔히 잘 속아 넘지요. 겉으로 그럴싸한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속고 합리적인 논리에 속기도 합니다. 때로는 환경운동을 한다고, 때로는 동물보호를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돈을 걷고 기부금을 걷어내지만 결국 목적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속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가 먹고 살 궁리만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돈이 보이는 순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는 차갑게 던져버리게 되는 일들도 있지요. 그리고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자기는 주님을 저버리는 게 아니야 라고 스스로 정당화하다가 끝내 자기 스스로 속기도 합니다. 우리는 결코 사람과의 관계와 주님과의 관계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안에서의 관계를 진실하게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끝내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게 진실한 관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막 간절하게 얘기하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도 내가 진실하게 대하고 있는지 아닌지조차도 모를 수 있어요. 어떤 게 진실함으로 나가는 건지. 그런데 그것은 바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진실하게 가져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친밀해지고 더 진실해질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그분한테 그렇게 싹싹하게 잘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저 그분에게 그분의 가르침이 정말 좋았고 그렇게 그분을 대하고 그분에게 진실하게 행동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그분의 뜻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끝내는 이분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미련해 보일지라도 말하지 않고 행함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들 안에서 저지되고 막아져야 할 행동은 마리아의 미련한 행동이 아니라 교활한 가룟 유다의 행동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겁니다. 7절이죠. 이 가룟 유다가 그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질책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저지되어야 될 행동은 마리아가 아니라 가룟 유다의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사랑하고 네 마음 다 진실하게 대해라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 사람 모두를 다 품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말씀대로 줄로 재어준 여러분들만의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들, 서로의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 가려고 마음을 열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사실 여러분 옆에 있다라는 겁니다. 가족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동료이기도 하고 내 이웃이기도 할 겁니다. 혹여라도 우리 마음 안에 자꾸 미움의 찌꺼기들이 생기고 있다면 그냥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결국에는 그 미움의 찌꺼기들과 여러 가지 감정들, 무감각하고 사람들을 대충 대하고 이런 모든 감각들은요, 자꾸 끝내는 나를 해하게 할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미움과 또 판단하는 일이 어쩌면 내 속의 깊은 잘못을 오히려 덮기 위해 기인한 것이라면 우리는 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모습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사실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만남이라는 것, 만날 때도 있고 헤어질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한 30, 29년 살아오면서 만나고 헤어지고를 반복했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만날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옆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디언 부족, 한 인디언 부족에게서 나온 기도문인데요. 그들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위대한 영이시여, 내가 상대방의 목화신을 신고 1마일을 걷기 전에는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소서라고 이들은 기도한다고 하네요. 신발의 겉모양만 보고 그 신발의 감촉, 두께, 물집 잡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지요. 심지어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관계마저도 쉽게 저버리고 쉽게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때로는 설명이 안 되는 여러분들의 행동들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그런 행동에 대해서 무조건 비난한다면 너무 어렵잖아요. 서로에게 조금만 더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다가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어쩌면 얼마나 가난하고 불쌍한 삶입니까? 수십 번 성경을 읽었지만 그러한 삶은 예수님의 마음을 요만큼도 깨닫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예수님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라고 하면 표현하고 싶다면 오늘 내가 만난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감싸 안아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여인이 하고 있는 이 최상의 사랑의 행동,
가장 비싼 것으로 어쩌면 가장 더러운 발을 닦고 있는, 그의 죽음을 아파하는 그녀의 그 행동으로, 남들은 다 미련해 보인다라고 말하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 방이 온통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찼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미련하다고 보이는, 또 생각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사랑을 부어낼 때,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렇게 부어낼 때 온 주변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관계하는 그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향기 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고무 같은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으로, 향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서로를 더 따뜻하게 할 체육대회가 있어요. 함께 뒹굴고 부족한 모습도 보이고 서로 부딪히다 보면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조금은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수련회를 통해서든지 무엇이든지, 그런 샘모임을 통해서든지, 그러한 사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그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 거 물리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훈련, 우리 안에 사랑을 담아내는 훈련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좀 주님의 사랑으로 좀 태워버리고, 우리 마음 안에는 그 주의 사랑의 불씨, 작은 불씨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도 그래서 힘들지만 사랑의 능력이 답이라는 거는 계속 살아가면서 느끼겠더라고요. 제 안에 그래서 담고 싶은 것은, 하나님,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닥쳐진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결국에는 사랑임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염도가 바닷물을 유지하듯이 그렇게 결국에는 사랑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기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참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내 안에 모든 찌꺼기들을 주의 사랑으로 태워버리고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